할렐루야.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읍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나날이 살아가는 것이 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로부터 또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만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까, 말씀을 좀 전할까 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사명을 정말로 다 마치고 아름답게 그 생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왜 그러냐? 요한아 잘 좀 부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죠?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이지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열매를 남기지 못해서 어두운 곳에 너희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면했었습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양의 삶으로 살아갈 텐데 염소의 삶을 살았어요. 그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아야 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조금 줄여라 요한아 동일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육의 사람으로부터 영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그는 사명의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당시의 나이가 신학자들은 60이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60을 먹었다면 오늘날 몇 살 정도나 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또 60살 먹어놓으면 이제는 다 끝났다, 생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90이 넘은 노인이라고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까지는 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의 복음으로 받습니까? 나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 나에게 명령절하는 말씀, 뭔가 나에게 부담스러웠던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받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졌든 간에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의 말씀, 네 생명에 끝날 것이다. 네 앞에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은혜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 네 앞에 환난과 결박이 있고 어떠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모를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명을 요구하는 그 말씀이라도 내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희생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누림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세상의 안락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과연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디옥교회 친구 목사가 봉고차를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차가 자기는 아까운데 폐기 처분할 때가 아까운데 시에서 꼭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차를 내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엔진이 아주 좋더라고. 몇 년 전에 엔진을 새로 갈았다 그래서 그 차를
다 수리를 했어요. 전부 다 수리를 하고 이제 캄보디아로 거기 가면은 봉고차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차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올 수가 없어요.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어. 한 10분, 20분 떨어져 있어. 그래서 계속 하다가 현지에서 살려고 하는데 2005년 산이 1,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차도 살려면 썩음썩음하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내야 되겠다는데 여기서 보내는 비용만 해도 1,300만 원이에요. 거기서 내야 할 세금이 관세가 8,500달러 1,000만 원입니다. 거기 수출 상사가 수수료로 떼어가는 것이 300만 원, 운임이 500달러입니다. 그리고 1,300만 원이 들어가. 제가 그 돈을 지불했어요. 제가 돈이 많이 있어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계속해서 꿈꿨던 선교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2억을 계약금을 줬어요. 그 돈 가지면 저희 집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편히 쓰고 누릴 수 있는 돈이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때가 됐구나.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랑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는데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믿어집니다. 또 캄보디아에 보내는 이 봉고차도 스타렉스도 통관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좀 그 교회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세요. 연락을 내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차를 보내는데 6개월 동안을 끌더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차를 내주잖아요. 그러더니 6개월 넘어서 몽땅 주차료를 부과시키더라는 거예요. 주차료를. 그런 거 받아 먹으려고 차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만큼 낙후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의 길로 간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는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길은 눈물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기고 일평생 동안 사명에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명 때문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위대한 선교사의 사명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이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 말씀하셨고, 그것은 곧 무엇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깨닫고 사명의 길로 그 길대로 따라간 사람,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하셨던 길이기 때문이요. 마지막 날에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못 감당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세상 살 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삶을 살았는가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았는가, 얼마나 많이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는가,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살았는가, 그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세상 것들을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지 않는가 하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밖에 묻지 않습니다. 사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는가, 맺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주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은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너희에게도 줄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이 한 고백은 정말로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언제 했는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바삐 에베소로 올라가고 싶어서 에베소로 들르지 않고 3년 동안 자기가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노데이스에 불러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 고백을 했던 장면입니다. 이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한 사실은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어쩌면 네가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21장에도 계속 읽으면 이제 거기서 밀레드에서 두로로 갑니다. 두로에 간 게 거기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이 사도 바울이 가면은 이런 결박과 환난이 있으니까 당신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하려요. 그 만류도 뿌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3절로 시작. 이어서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에게 그곳 성도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울면서 제지합니다. 그랬어요. 울면서 제지합니다. 4절 말씀 시작. 각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옥에 갇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12절 말씀하면 12절 시작. 그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흘러가지 말라고 권하니 그 다음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흘림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꼭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구제 헌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잖아요. 틀린 대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흉년 때문에 신앙을 힘겹게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하루속히 구제헌금을 전달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마음보다도 그를 돌이킬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그런 의무감을 느꼈고 생명조차도 귀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22절에 보면 그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리심 때문이에요. 성령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이끌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이끄신 데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환난과 결박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 죽음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 환난과 결박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후에 로마도 보리라. 로마도 내가 볼 것이다. 로마에도 가야 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그 속에서 성령이 자신 안에 그를 이끌려가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가 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 초기에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계속 그 길을 막고 있어요.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꿈의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할 때 하나님이 아시아의 복음보다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바울과 실로와 조각배를 타고 빌립보성을 향하여 건너갔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타고 가는 그 조각배는 유럽의 운명을 지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절에 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래, 성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냐?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무엇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그 매여 있다는 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쇠사슬의 발가락에 매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매어, 강제로 매임을 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수저기 깡통 동에 먹인 채로 예수님께서 나오라 할 때 나오잖아요. 그런 이게 배로 동에 매었다는 것이에요. 강제로 꽁꽁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매여 있다는가? 이 성령님이 꽁꽁 자기 자신을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자신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성령에 이끌린 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에 이끌려 있다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사도바가 네가 가는 그 길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할 때 하나님 가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저앉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철저하게 성령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이끌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고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 일하냐? 자기 일하고 있더라고. 자기 일하고 있어. 그러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내가 좀 드러나고 싶고 내 이름이 좀 나타나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누구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죠. 그것이. 그게 어때 하나님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다 그 모든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싹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한 거예요.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뭡니까? 다툼이 있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라 했더니 들포도를 맺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소유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돌이켜보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여서 오늘 성령 강령주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인간적인 그 마음은 어떻겠을까?
그가 아무리 성령에 매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쩌습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이 뭐 대다수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사명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 정말 우리 생명으로 걸고 생명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주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도 잊어버리고 무엇에 지금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육신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월터로 전쟁에서 패전하고 쓸쓸히 귀향을 가서 정말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예수여, 당신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지만 칼로 점령을 하게 꿈꿨던 나는 인생의 패배자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끌어갔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성령이 하셨죠. 성령이 이 세상을 정복하게 했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를 이끈다게 한다면 우리는 사도와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오늘 왜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요? 왜 성령주의 강림주일로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아, 그날 성령 오순절 마가들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거 알았고 몰라요. 이 성령 강림주일 마가의 오순절 마가에 달아고 내렸던 그 성령 임함같이 나에게도 오늘 성령 강림 그 성령이 충만케 임하기를.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담임 목사님 인도하에 기도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기도 제목을 놓고 성령 강림 무엇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불이 나냐, 불이. 이 교회가 불타버려야죠. 성령으로. 그러잖아요. 마가의 오순 달아가면 성령 임하되 불이 탔잖아요. 견디지 못해 다 뛰쳐나갔잖아요. 불이 타서 속이. 근데 다 꺼져버렸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말로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나가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해석입니다. 믿음의 해석.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대. 저 사람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도구예요. 내 앞에 닥쳐있는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면은 내가 이 결박과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지. 주저앉았다 하면은 무엇을 해석했어요? 믿음을 해석한 겁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해석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아마 그랬다 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자가 될까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는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석하냐?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장차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를 해석하며 사명을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그 세상을 점령하면서 지배하면서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면 두려워하고,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우면 명령으로 받고 두려움으로 받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해석하면서 여러분 인생 앞길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지만 앞길을 보면 두렵고 걱정되는 길이지만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성령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통해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로마로 보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이십니다. 당시에는 도둑들도 많고 맹수도 많고 위험했어요. 그냥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400명이 되는 이상이 되는 그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같이 하나요? 그러잖아요.
그냥 혼자 갔었으면 도둑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맹수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400m는 사람들을 동행해서 안전하게 모십니다. 유라굴 가다가 폭풍을 맞이해서 죽에게 전도되잖아요.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주의가 바뀌어지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고, 결국 그곳에서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1000년 동안의 유럽의 중세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오늘의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잖아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로마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로마까지 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전초전, 그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조그마한 여러분 앞에 인생에 닥치는 그 인생의 그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조그마한 입술로, 이 입술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팡이 하나만 쥐어지며 출애굽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결단한 것도 믿음의 눈으로 자기 동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노예 생활하는 자기의 민족, 그 민족을 출애굽을 할 때 무슨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갔을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바로 앞에 섰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자기 민족의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던 에스더의 믿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다니엘의 눈, 이 믿음의 눈이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터집어 던진다고 해도 여전히 독일의 창문을 예루살렘 향해 열고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환경 속에서 벌벌 떨고 문을 닫고 쪼그려 앉아서 기도했다면 사자에게 잡혀 먹였을지는 몰라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해 가는 자리에서 자기 민족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에레미야 눈, 그 믿음의 눈들 아닙니까? 70년 후에는 내 민족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눈이,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나 결박과 환난을 넘어서 믿음의 눈은 이미 그가 로마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꿈을 성취케 하시고 복음으로 로마를 꽃피우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두가 미래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문수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는 엄청난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과 하나가 돼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하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성취케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나아가고